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붙든 사라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열조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열해 주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거든요.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 있는 자가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을 할애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다른 사람은 한 절, 길어야 두 절인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절에 할애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믿음의 가치가 정말로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 뒤에 사라의 믿음이 또한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가 뒷받침해주는 그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유일하게 부부의 이름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부부처럼 저와 여러분의 부부도 모두가 믿음의 발현에 오르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11절과 12절의 두 절을 통해서 사라가 보여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사라에 보여준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배움으로 말고 살펴보면서 우리도 사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의 은혜가 되고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사라가 보여준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사라의 믿음은 뭐냐면 먼저 첫째는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즉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사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자, 지금 사라가 있는 상황과 환경은 그가 뭐냐면 나이가 많았대요. 즉 90세 정도 나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산하였다고 나와요. 단산은 경수가 끊어졌다,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사라가 임신한다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사실이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나이에 또는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다시금 잉태하고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라는 자신이 잉태할 힘을 얻었다고 나옵니다. 나이가 90세인데 이미 경수가 끊어졌는데 바로 이 사라는 잉태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할 힘을 얻었다는 말이 뭐예요? 잉태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전혀 잉태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던 이 사라가 어떻게 잉태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런 줄 아느냐, 그죠?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약속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미쁘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신뢰하다, 진실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즉 사라는 자신이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단산하였지만 그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형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사라였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은 뭐냐면 바로 무엇을 바라보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의 문제가 바로 믿음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블레셋에서 큰 장군 하나가 도전을 하죠. 바로 골리앗이라는 장군입니다. 키가 거의 3m나 되고 입은 갑옷과 칼의 무게만 해도 거의 40kg가 넘는 어마어마한 장군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힘센 골리앗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자신들의 모습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바라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근심과 걱정 속에 불안함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나요? 힘센 골리앗을 바라본 게 아니죠. 그가 차고 있는 창을 바라본 게 아니고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본 게 아니라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았나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용기 있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칼을 바라보고 너는 창을 바라보고 너는 단창을 바라보고 칼을 믿고 단창을 믿고 또 창을 믿고 내게 오지만 나는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으로 나아간다라고 다윗이 선포했던 거죠. 그러니 담대함으로 그 문제의 뚜성인 골리앗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굉장히 견고하고 벽의 두께만 해도 6m나 되는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뭘까요? 여리고 성의 견고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그들이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건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그들은 담대하게 여리고성을 돌 수 있었고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죠.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가 하루는 길가의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은 강아지 한 마리가 그 루터에게 다가와서 의자 옆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루터가 미처 그 강아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강아지는 루터가 자신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고개를 들고 루터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 하나 더 얻어먹으려고 했겠죠. 뒤늦게 발견한 루터가 이 강아지를 보고는 고기를 조금 주려고 이렇게 잘랐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강아지가 자신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집중해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신기롭게 루터가 느껴졌습니다. 루터가 고개를 들고 이리저리 움직이면 강아지의 눈도 이리저리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이렇게 움직이면 강아지의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고 말이죠. 시선을 조금만 돌려도 금세 뭐가 있나 강아지의 눈도 따라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잠시 장난을 치다가 이제 고기를 강아지에게 던져주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득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친구에게 쓰는 편지에서 아침에 있었던 일을 적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고 말합니다. 난 아침에 만난 강아지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네. 만약 그 강아지가 고기를 들고 있는 내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시고 감동하실 거라는 말이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은 주일에만 또는 예배 때만 내가 급할 때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고 또 그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은혜 주실 주님을 갈망하며 우리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시선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라가 보여준 믿음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사라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 어떤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이라고 나와요. 바로 사라는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로 사라가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무턱대고 믿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라가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사라는 아기를 갖고 싶어서 잉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무턱대고 주님 앞에 주님 내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내게도 애를 주십시오라고 무턱대고 믿습니다라고 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전혀 애를 가질 만한 능력, 애를 가진 형편이 전혀 안 됐어요. 본인이 애를 가지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그 전인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나는 애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형편과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뭐예요? 사라가 임신할 것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사라는 뭐예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사라는 나이가 많고 생리가 끊어져서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이 내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사라가 듣고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바로 사라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라의 믿음과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말씀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 오늘 우리의 행위도 근거 어디에 있느냐? 내 신념이나 내 욕망이나 내 욕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만이 참 믿음이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만이 승리하는 믿음이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만이 열매 맺는 축복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을 믿느냐? 바로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 없이 귀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오늘 내가 읽는 말씀, 오늘 내가 보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환경이 어려워도, 상황이 힘들어도, 형편이 안 좋아도 주님은 말씀대로 능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라가 보여준 믿음은 뭐냐면 힘을 빼는 것이 믿음임을 사라를 통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사라가 처음부터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는 첫 장면이 나오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이가 하나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자식이 하나도 없다는 건 실패의 인생이었어요. 자식이 곧 재산이고 자식이 곧 힘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 하나 없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들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업신여기며 실패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아들 하나 없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너로 복된 사람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얼마나 기대되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들뜬 마음으로 고향을 떠났어요. 그때 사라의 나이도 65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요,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애를 숨풍숨풍 낳게 해주겠구나 라고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자마자 어린이 용품집에 가서 침대도 사고 신발도 사고, 왜? 이제 하나님이 애 낳게 해줄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마 집에 있는 방을 어린이 용품으로 도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웬걸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애가 안 생겨요. 마음이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말해요. 하나님, 보시다시피 우리가 아들 하나 안 낳네요. 근데 어떻게 큰 민족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애를 낳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집에서 길리운 종이 하나 있는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로 삼아서 그를 통해서 큰 민족 만들려고 합니다. 괜찮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14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니야, 걔는 네 상속자가 될 수 없어.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난 사람만이 진정한 내 후사가 되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아들만이 진정한 후사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양자 삼으려 했던 그 아들을 포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주시려나 보구나, 조만간 아들을 주시려나 보구나 라고 기대했는데요, 여러분 무려 10년 동안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뭐예요? 85세가 돼요. 사라의 나이가 75세가 됩니다. 점점점 초조해지고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진짜 아들 하나 못 낳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힘도 다 빠지면 어떡해? 하면서 더욱 초조한 마음에 이제는요, 또 다른 후사를 볼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녀만 후사라고 했으니까 나는 못 가지니까 사라가요,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를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라의 몸종인 하자를 통해 후사를 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사라는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괜찮은데 내가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애를 못 가지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기만 하면 되니까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애를 낳으면 내 몸종이니까 그 아들도 내 아들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 사라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던 거죠. 즉 사라는요, 어떻게 보면 환경과 조건과 형편을 굉장히 중시했던 사람이 사라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 생각대로 됐어요. 몸종인 하갈이 정말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임신 소식을 듣고 사라와 아브라함은 두 손을 붙잡고 기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도 후사가 생겼구나. 역시 이렇게 하길 잘했어. 우리 생각대로 하길 잘했어 라고 두 사람은 박수치며 즐거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기치 않는 문제가 그 가정에 찾아오죠. 몸종이었던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집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라도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하고 있으니까 뭐라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결국 사라는 아브라함을 찾아갔죠. 나 하갈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 당신 선택해. 하갈이야 나야. 하갈이야 나야, 선택해.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허락도 받았겠다. 그때부터 하갈을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핍박을 못 이겨서 결국 하갈이 임신한 채로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는 결국 아들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평생 동안 그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몸종을 통해서라도 후사를 보려고 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후사를 보려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조금이라도 아브라함이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이들을 낳을 수 있을 때 그때 후사를 봐야지, 이거 시간 지나면 못해.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수고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게 사라이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대로 잘 풀리는 것 같고 되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바로 이 사라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되는 것 같아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바로 사라는 깨닫게 됐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사라가 알게 됩니다. 사라는 자신의 힘으로 아기를 가져보려고 이것저것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다 써봤습니다. 왜? 늙으면 못 낳으니까. 늙기 전에 힘 있을 때 내가 낳아야 되니까. 그러다 이제 결국 아들 하나 못지 못하고 90세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도저히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 나이와 그 환경에 돼버렸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이제 사라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던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25년 동안 이 가정에 아이를 주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순풍순풍 자녀를 낳아서 곧 큰 민족을 이루었다면 이 아브람과 사라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애를 잘 낳아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자신의 노력, 자신의 헌신, 자신의 수고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함과 불신앙을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그들에게 아이를 주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낳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결코 아브라함과 사라의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구원과 축복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럴 때 큰 민족이 되어도 그들은 결코 교만하지 않고 더욱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9세가 되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힘 쓰려고 해도 쓸 힘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에 놓이게 됐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라 자신이 완전히 힘을 뺀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내 힘을 빼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자신의 힘을 온전히 빼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불가능함이 가능해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도 언제나 광야로 그를 부르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광야 생활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요. 또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약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듯 광야 같은 인생을 바로 이 요셉이 살아갔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광야의 특징은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아름다운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 광야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돌산이고 흙만 있어요. 공건이 풀 한 포기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다? 어렵습니다.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기에 오직 그곳에서는요,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광야에서 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먹여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입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애굽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한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기대하고 기뻤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야, 이제 우리는 벽돌 안 만들어도 돼. 이제는 우리가 누구 채찍 안 맞아도 돼. 이제 우리는 자유민족이 됐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생활 얼마나 멋질까 하면서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애굽을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나오자 보니까 뭐예요?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나네요. 홍해를 만나고 그 홍해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고, 그 쓴물을 또 해결하게 배고픔의 문제를 만나게 되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아말렉과 같은 산적 같은 민족을 만나서 또 고생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 언제나 문제투성, 아픔투성,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아픔 속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실수였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이끄신 길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힘을 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사라가 25년 동안 애를 가지지 못했던 이유와 동일했던 거죠.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요,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애굽에는요 굉장히 많은 신이 있습니다. 애굽의 다신론에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 있었어요. 믿을 게 많으니까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의지할 게 많았어요. 신뢰할 게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뼛속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 훈련의 내용이 뭐예요? 힘 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건 내려놓고, 내가 붙잡아야 했던 건 내려놓고, 힘 빼는 작업을 광야에서 시키고, 힘을 뺀 후에 뭐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신앙훈련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그들은 두 손들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자신들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를 때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셨습니다. 아말렉과 싸움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능히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노력을 제거하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운동을 제대로 배우면 코치한테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코치들이 늘 하는 말이 있대요. 뭐냐면 힘 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던 습관들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기술을 연마할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의 힘을 빼고 코치의 가르침에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실력이 제대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가 자신의 힘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을 때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힘을 빼고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빼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사라의 믿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사라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그는 하나님께 시선을 뒀습니다. 자기가 연약해도 불가능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사라에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 누구였냐? 사라예요. 잉태할 수 없었거든요. 애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에요?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후손이 생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잉태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라였지만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넘어 수많은 후손을 번성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라를 세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은요, 우리의 인생을 불가능한 인생에서 가능한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라가 보여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누린 축복과 은혜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도요, 사라와 같은 믿음을 회복하자. 문제를 보지 말고 어려움을 보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왜? 그 말씀대로 이루실 분이시니까. 그리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 내 경험상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내 지식으로 봤을 때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빼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사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또 사라와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바라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라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심을 믿고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을 빼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라와 같은 불가능한 인생이 가능한 인생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